자, 주보 보세요. 주보에 제목이 써있죠? 예. 네.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읽을 수 있는 사람, 선생님 빼고요. 읽을 수 있는 사람. 기란 선생님이 적지 않게 마음의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물어보시는 거야. 전사님 보니까 시험이 얘들아 아주 딱 꼈어요. 그죠? 월요일 날 끝나는 친구 월요일부터 시작, 우리 기도한 민우도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너무 평안해 보여서 포기 아니면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점에 예배를 선택해서 오늘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못 나왔죠. 하여튼 이번 주까지가 시험에 아주 그냥 다들 정신이 없이 지나간 한 주인 것 같아. 자,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세일 읽을 수 있겠어? 오, 이야, 머리까지. 자, 읽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줄까? 어떻게 알았어? 한자를 읽었어요? 구몬 한자를 열심히 해서 구몬.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구몬 한자. 그래요. 고정관념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고정관념이 무슨 뜻이에요? 왜 갑자기 한자로 전도사님이 제목은 항상 한글이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한번 벗어보려고 한자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고 갈 수 있도록,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말씀의 제목은 항상 우리 한글이잖아, 그죠? 탈고정관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 잊어버리겠죠? 고정관념이 무슨 뜻일까? 고정관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얘기해서요. 고정관념. 뭘까? 고정관념. 비슷한 뜻이 고착관념이래요. 고착된 관념. 얘들아,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지? 변함이 없어. 좋은 말, 좋지 않은 말, 쟨 변함이 없어. 뉘앙스가 좋은 말 같아요? 쟨 변함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항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을 땐 안 좋은 거고 그 말을 기대했던 거야. 그래요. 뉘앙스가 어땠어? 쟨 변함이 없어. 성실하고요. 그죠? 항상 한결같고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변함이 없어. 쟤는 변함이 없어. 어떤 의미도 있죠? 바뀌질 않아. 변화가 없는. 그죠? 그거 박은권 스님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고정관념. 이건 가지고 태어난 건가? 요거는 잠깐 고정관념에 대한 아주 짧은 영상. 소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되게 짧아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못할 거야. 그것은 나는 못할 거야. 그것은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나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의 정도를 비교해 볼까요? 도둑이 들었어요. 네.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요? 1번이요. 1번이요. 억울하죠, 저 사람은.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요? 2번. 어린아이들은 도둑에 대한 편견이 한결 없다는 뜻이겠죠. 2번 같아요. 2번. 공주님이 살아요. 자, 공주님이 이 중에 누구일까? 1번이요. 1번이요. 오늘 다 1번 스타일로. 2번. 이번에도 다르죠. 나이가 어릴수록 한결 더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이요.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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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중에 네. 누가 박사일 것 같아요? 1번이요. 영화에서 보면 다
안경을 쓰고 계셔서요. 네, 여기까지. 고정관념은 뭐에 의한 거죠? 학습에 의한 거죠. 고정된 거.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무언가 고정된 관념. 고정관념이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내 어떤 행동에 의해서. 변함이 없는 그 행동을 결정짓게 만드는 움직이지 않는 그 생각이 고정된 관념이에요. 고착된 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 고착된 그런 관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어요. 응? 불 좀 켜주세요. 믿음이라는 씨가 심어졌어요. 믿음이라는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이건 어떻게 되어 있죠? 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싹이 나죠? 순이 돋죠? 그리고 자라서 잎이, 꽃이, 그리고 열매가 철을 따라서 다른 모습을 분명히 가져줘야 돼요. 성장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계속해서 심어지면. 그러니까 믿음 이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은 뭐죠? 믿음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심어지고 난 뒤에 결과에 있어서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느 부분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준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는데 쟤는 한결같아. 변화가 없어.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 네. 똑같아요. 이건 뭘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죠.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자라는 성장에 있어서는 이걸 성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 철야 예배 때 굉장히 오랜만에 철야 예배를 나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 선생님 학생부 때 만났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철야 예배를 나온 거야. 그런데 들어오면서부터 전도사님 그 문 옆에 서서 그 친구를 반기면서 철야 예배를 와서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부터 적응이 안 돼. 예. 자기 학생부 때 같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막 여기 찬양단에 서가지고요.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린 친구도 분명히 자기보다 늦게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막 앞에서 막 손을 올리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막 살피면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친구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 항상 학생부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예배드렸던 친구거든요. 머리를 여기다 딱 대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드렸던 친구예요. 지금 우리 그런 아이가 없지만 여기 대고. 그런데 몸은 되게 건장해졌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변함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전사님이 오늘 왜 고정관념, 고착관념, 탈고착관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지었냐면 나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하게 행동하도록 결정짓는 변함이 없는 나의 사고방식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나의 행동은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안타까움이 있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 땅을 향해서 마구 펼쳐져 갈 때 전도사님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한 일면을 봅니다. 그거 혹시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 전도사님이 예전에 우리 여러분 그 아마존 선교사님 허은석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셨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고 허은석 선교사님이신데 그 허은석 선교사님 아마존 여기 선교하시고 암 투병하시면서도 그 아마존의 그 인디오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이제 김철기 목사님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이 선교사님 김철기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만큼 굉장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그 아마존에서 인디오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인디오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 건물이 막 들어서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 그 허은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이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내용이 전사님이 칼럼을 보면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이런 이 글을 쓰셔서 아내에게 그 암이 재발이 된 뒤에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이제 아내랑 같이 들어와서 한국에 오시면은 아내를 간병하고 아마존에 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아마존에서 사역하다가 또 이제 아내를 돌보러 들어오고 정신이 굉장히 없으셨대요. 한국에 있으면 아마존이 걱정이 되고 아마존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허둥지둥대면서 지내다가 지금에서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이 아내와 함께했던 얼마 되지 않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알았다면 아내와의 시간을 조금 더 사랑함으로, 조금 더 감사함으로 보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아내가 임종했던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했는지 그 고통 중에 남편인 나를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보호자 보조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기계장치에서 숨이 멈추었다는 숨이 멈추는 소리가 나죠.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나 여보! 하며 아내를 다급하게 불렀다. 그 순간 내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처럼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사역의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을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가 나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 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주님을 만났고 그도 주님을 만났고 나도 선교사고 너도 선교사야. 마땅히 너도 이만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왜 그랬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내 안에 욕심과 야망으로 했었던 그런 사역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종교적인 욕심을 따른 것이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이미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 수십 년을 살아왔고 사역했음을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이 배출한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손에 꼽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받은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사역을 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58년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열매도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묘하게 자신의 성취감, 사역, 그리고 인정을 받겠죠. 야망, 욕심을 위한.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그것이 그 끝자락에서 자기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닮아 있지 않다는 것에 큰 충격에 책을 쓰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이 이번에 발간돼 나왔는데 이미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아내는 뒤였던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는 그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되죠. 전사님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번 주가 내일까지 13장이 여러분들 큐티예요.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사님에게 정말 그 가슴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어떤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어떤 교회가 나올까? 얘들아, 어떤 교회가 나오죠? 제목이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큐티하면서 지나갔겠죠. 안디옥 교회. 선교의 지경이 이 11장부터 굉장히 지경이 넓혀져 가요. 12장, 13장까지 보면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 이 복음이 마구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선생님 지지난주에 했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제 땅끝을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던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전사님의 마음에 왜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전에 18절까지 무슨 교회가 나오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생겨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자교회, 먼저 태어난 교회, 먼저 난 교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한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멋지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는 그 다음에 태어난 교회를 하나님은 전초 기지를 삼아 거기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복음을 보내시고 그 유럽을 통해서 그 유럽의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 교회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 13장에 오늘 여러분 하는 그 큐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어느 교회를 발판 삼아 나갔냐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발판 삼아 출발을 해요. 복음이 편만하게 막 흘러가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전사님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한 되게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와 도구로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것에 대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11장의 1절하고 2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1절하고 2절을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전주에 전사님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똑같이 받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여기 장자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전도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1절, 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생각이 고정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는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이라는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정된 관념을 깨서 행동하는 베드로를 향해 비난을 해요. 여기서 조금 더 깨어져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고정된 생각을 학습한 거죠. 네. 그걸 다 본문을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상 다 찾을 수가 없을 거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도 그렇고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러 군데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6월절 사건도 출애굽했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도 그죠? 그들을 따라왔던 그 뒤에 따라왔던 그들은 하나도 살아남은 자들이 없어요. 완전히 그 구원을 경험한 그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은 그날 모든 세계의 날짜와 일자가 그날 시작인 거야. 그러니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많은 말씀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 율법 속에서 그렇게 학습을 받았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이전에 이방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고착되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명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고착된 생각에선 벗어나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달라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출발하냐면 전사님이 지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지? 민우야? 돌에 맞아서, 그죠?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죠. 그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날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거세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돼요. 그날 그 예루살렘에 믿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흩어지니라.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뭘 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착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 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를 누구에게만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전하는 거야. 구원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전해요. 그런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운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극히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도는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는 없어요.
집사님도 없어요. 예수 복음을 받은 하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선미 그냥 그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탈고정관념된 몇 사람이요. 그 몇 사람이 20절의 중간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슨 일을 한 거죠? 탈고정관념한 행동을 한 거예요. 헬라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보세요. 20절 읽어보자.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왜? 이 무슨 마음으로 전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의 그 관습, 너무나 학습했던 것,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몇 사람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 절 21절에 어떤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외국인들, 그죠? 반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섞여서 시작된 교회,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미 이제 늦게 그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미 와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대로 잘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1년. 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 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요.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 니그로 알죠? 니그로가 뭐죠? 흑인, 니그로. 예. 여기 니그로, 흑인, 시므온 얘기가 나오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얘기해요.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왕궁에서 자란 사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로 그 평신도들로 시작된, 열심을 가지고, 그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26절에 보세요. 비로소 그들이 듣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듣지 못했던 호칭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호칭을 얻어요. 그 호칭이 뭐지 얘들아? 26절에 보세요. 무슨 호칭을 얻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무슨 얘기예요? 쟤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꼭 예수를 닮았어. 예수가 다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탈고정관념. 네. 거기 내 고착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덜 종교적인 것 같은데 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을 가졌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받았던 그 가르침을 여기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행동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안수하고, 자 3절에 보니까 보내니라, 1차 선교 여행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기대감 속에 세우셨던 처음 교회, 그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전사님도 여기 십정동기 처음 시작하는 그 멤버, 거의 초기 멤버란 말이에요. 전사님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동일한 내용을 23장에서도 봐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23장에서 보면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여기 실루기아라는 그 안디옥의 조금 밑에 있는 부분,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보라는 곳에 잠깐 들렸다가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외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고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사님이 계속 11장과 13장을 묵상하면서 이 예루살렘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야. 정말 전사님이 이 십정동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그 개척 멤버들 가운데 어린 시절이었지만 전도사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아닌 그죠? 전도사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편만하게 흘려보내시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내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다라는. 예루살렘 교회도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여기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13장에 보면 그 보냄을 받아서 첫 번째 그 선교의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13장 13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이제 자신들의 그 유대교 경전을 막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경전에서 주시는 그 약속,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이 결국에는 사사를 주셨고 왕을 주셨고 왕의 족속 가운데 다윗을 주셨고 그 밑에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한 약속인데 너희가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 율법을 통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죠. 50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선동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내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듣고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48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고정된 관념을 깨는 것,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정동교회에 준수보다 훨씬 더 먼저 왔기 때문에, 그죠? 세희야, 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실 거라라는 것이 맞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 그죠? 고정된 어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더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예수님과 더 닮아 있는지, 종교적인 열심에서 이것이 어떤 나의 그냥 열심이 아닌지, 예수님과 정말 닮아 있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학생들은 학생부 예배에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요? 하느라? 그렇지 않은데 왜 다른 예배는 안 나와요? 학생들은 새벽 기도를 나가면 오바다? 라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거다. 십정동교회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학생부 김민우가 된다. 그게 탈고정관념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민우는 말도 안 돼. 그런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 고착된 우리의 그 생각을 벗어난 믿음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전사님이 이번 주에도 우리 김택수 선생님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진작 갔다 왔어야 되는데, 병원에 이제는
사실 그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으신 어머니, 그토록 울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과 거기서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힘을 더 드리고 와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갔는데 어머니를 뵙자마자 제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많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우리 김택수 선생님의 어머니를 뵙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았는데 그냥 한참을 함께.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우리 김택수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제가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 그저 감사해서 우는 거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나는 너무나 늦게 이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홍건 선생님이 영상 잘 보고 계시죠? 예배 영상. 제가 우리 권상수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꼬박꼬박 올리고 있다고. 잘 보고 계시다. 아휴, 꼬박꼬박 보고 있다고.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그 이제 마지막 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정말 일생을 정말 부끄럽게 살다가 그 마지막 죽음 그 직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강도의 사건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셨을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우리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맞다고. 너무나 끔찍한 얘기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냥 드릴 말씀이 마지막 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 권상수 선도님이 너무 이제 와서 끝자락에, 그리고 내가 너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진현이 그 사촌 그 당신이 키우신 그 아이들, 형 아이들한테도 그냥 친구들이 교회 가지고 맨날 얘네들 데리러 교회 오고 하면은 너희들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내가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 실은 방해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참 하지 못할 행동들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이 끝자락에 가서 나 이렇게 돼가지고 누워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참 너무 부끄럽고 이런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 진현이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으로 턱 하고 그냥 내미신 거야.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용서한다고 그냥 내밀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이걸 그냥 부끄럽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냥 나는 그냥 그거 덥석 잡으면 그냥 열려진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냥 그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미신 거. 잡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유 세상에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때가, 그죠?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받아요? 그렇게 고마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냥 그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신대. 권산순 성도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대. 어머나 세상에. 그것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 믿음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리지만, 그죠? 어리지만 못한다라는 것도 고정된 관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처럼 또 하나의 디딤돌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는 그런 복음에 정말 전초 기지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의 정점에 있는 이 시간, 참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갖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떤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생명,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퍼져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시점에 사용하신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쓰시겠다라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초라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복음의 통로와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고착된 나의 그러한 믿음과 태도와 생각과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더 종교적인 그 열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더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열매 맺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이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그 시험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귀한 수련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지고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 그 이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